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 사람에게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옵니까? 우리 익숙한 사람 두 사람 나오죠.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출산한 아들이에요. 두 아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그랬는데, 그 노력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아벨이 친 새끼 양을, 어린 양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 아벨은 기분이 좋았겠죠.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주시니까. 그렇겠죠. 그런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가인의 마음은 어땠어요? 가인은 자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막 화가 나면 얼굴이 싹 하고 바뀌잖아요. 예. 그런 모습. 예. 그렇게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해라. 하지만 가인의 화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지 않았어요? 화가 나요. 계속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들판에 이제 아벨과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서 물어요.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가인이 말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불만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불러서 벌을 주시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짓던 가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원래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요? 한 곳에 머물러 농사를 지어요? 한 곳에 머물러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가인을 거부해요. 가인은 그래서 쫓겨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방랑자, 나그네,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짐이 내가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 벌은 내게 너무 큽니다. 땅에서 쫓아내셔서 방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몇 배요? 7배나.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가인을 죽일 수 없게 되었어요. 네, 가인은 죽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인데요.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3장과 함께 비교해 보면 우리한테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것을 할 건데요. 창세기 3장에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어떤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는 죄가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 지은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죄를 지어요. 가인이 죄를 짓는데 아담과 하와는 조금 다른 죄를 지어요. 어떤 죄냐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죄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가인 안에서 크고 자라나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아벨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가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방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할까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죄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가고 점점 더 커져가고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범죄하게 된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펼쳐져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잠깐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래요. 모든 성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해보세요. 조금 더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뜨거운 것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 보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전에는 즐겁지 않았는데 내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동안 대면하던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관계가 꼬이고 어그러져서 대면하기 힘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는데요. 그렇게 힘든 분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분들까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분들까지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여유로워지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흠이 내 마음을 상하지 못해요. 조금만 나를 서운하게 해도 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조금만 말을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일부러 공격하려고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일부러 비꼬고 괴롭히는 말과 행동들. 그런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으로 여유로워지면 그렇게 우리의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반대로요,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멀리 떨어뜨려 보세요. 멀어져 보세요.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겠죠. 분명히 생깁니다. 예배를 한 달만 빠져보세요. 분명히 생깁니다. 거리감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점점 더. 마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무섭게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얄밉고 보기 싫고 그런 말도 행동도 하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어요.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하나하나가 눈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못 참겠어요. 올라와서. 결국 그 말을 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은 다음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2배, 3배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의 연약함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파국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평소에 눈 감아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문제들, 아니 문제라고도 생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는 눈 감아줄 수 없고 참아줄 수 없고 심각한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문제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은 100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조금만 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 차는 거예요. 조금 더 그 사랑을 알았을 뿐인데 우리 삶이 달라져요. 너무 즐거워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눈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에서 사랑이 나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오히려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의 마음을 그 안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것이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보니,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거든요. 교회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그 뉴스들 간혹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간혹 나오는데 뭐 이렇게 성적인 문제, 뭐 돈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삽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정말 깊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 목사들, 이런 놈들, 각인이 되죠. 이런 죄는 피해야죠. 이런 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요,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물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도 많아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들도 많아서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둘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대로 사랑이 흘러나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갈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어떻게 해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씩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가정의 에너지가 되고요. 직장과 사업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에너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일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에너지를 충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에너지를 충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 12일부터 행축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눈에 띄는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은 잘 안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에너지가 약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많이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초청하는데요. 그 일에 그 사랑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질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충전되는 일입니다. 기도하셔요. 예, 특세가 끝났지만 6시에 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오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충전되실 겁니다. 관계가 어렵다.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힘든 것 같다. 방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채우시고 또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100% 충전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으로 태신자들에게 흘려보내시고 초청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끝날 듯 끝나지 않죠. 행축이 끝나면 이런 일들을 진행할 겁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새신자 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무슨 새신자 교육이냐 하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자 하는 겁니다. 다 함께. 두 번째,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할 건데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다락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락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모이고자 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곳입니다. 우선 하나를 만들 겁니다. 저와 함께 하나의 다락방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씩 새로운 다락방을 세워갈 겁니다. 이 다락방에서는 큐티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식사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해 갈 겁니다. 독려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더 바빠진다는 얘기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신호예요. 새신자 교육, 큐티 세미나, 다락방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되고 일정을 조율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력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노력들, 이런 헌신들, 이렇게 지불하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공짜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이나,
아빠가 용돈 줄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주세요. 얼른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답만 하면 용돈이 아이니께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귀해요. 귀한데, 하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은 사랑을 얻는 것이니까요. 새신자교육, 큐티 세미나, 다락방 참여하세요. 이렇게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참석하겠습니다 하시고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거저예요, 거저.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 성도라면 모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단언하건대요.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는 운정 신도시 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교회에 모여들 거예요. 약속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몸부림,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운정 예수마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 운정 예수마을 교회 공동체에 속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보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도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 이런 죄로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은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머지않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